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을 함께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자,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쁨이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쁨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우리 영광 한 번 더 받으시리. 축복해요 해볼까요? 축복해요 우리 여러분 모두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아멘.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영광 받으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낮에도 밤에 한결같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더 크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새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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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이도다. 어린 양께 이도다. 어린 양께 이도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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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민호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셔서 잘 듣게 해주시고 들은 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정훈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 선교사님과 대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하나님 사랑. 그래서 1, 2, 3, 4 계명이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계명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 2, 3, 4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 네 가지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5, 6, 7, 8, 9, 10 계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5, 6, 7, 8, 9, 10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것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1, 2, 3, 4 계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로 들어갑니다. 5, 6, 7, 8, 9, 10 계명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첫걸음인데요.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낙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기도에 대해 묵상할 때도 우리 낙타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낙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졸업여행 때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낙타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낙타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자, 우리 보배 친구들, 목사님이 낙타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죠? 네, 저희 그 딸이고요. 저희 안티 팬클럽 초대 회장입니다. 자, 그 타면 돼요? 안 돼요? 낙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맞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낙타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낙타를 타면 뭔가 낙타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낙타를 타라고 딱 했을 때 그 제가 탈 낙타하고요 제 눈이요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낙타가요 눈이요 어떻게 생겼죠? 약간 좀 슬프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낙타 눈은 약간 억울하게 생겼잖아요. 그 억울한 눈에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물이 또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야, 이 낙타는 이스라엘 낙타가 한국말을 알아듣나 내가 탈 걸 알았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눈물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을 먹었죠. 내 인생에서 낙타를 타는 일은 없다. 어쨌든 낙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낙타 탈 기회를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그때 낙타를 탔어도 괜찮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낙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훨씬 센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면 목사님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정도는 낙타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낙타 체중이 평균 한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으세요? 보통 그 봉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큰 거, 봉 두 개짜리 낙타 보통 평균 한 어느 정도 몸무게가 나갈 것 같으세요? 대략 200, 뭐 300,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600kg 정도 나가는 낙타들이 많다고 해요. 600kg. 근데 이 낙타가요, 그 한 번에 짐을 질 수 있는 게 한 얼마 정도 되냐면 500kg까지 한 번에 짐을 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5명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종훈 목사 몸무게 계산하지 마세요. 자, 500kg를 한다 했는데 5명이 탄다. 너무 쉽나?
계산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낙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진짜 세요. 그리고 낙타는 힘만 센 동물이 아니에요. 힘이 셀 뿐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짐승입니다. 특히 어디서 그러냐? 사막에서. 낙타는 한 번에 물을 마시면요 한 100리터를 마신대요. 어마어마하죠. 100리터 생각해 보세요. 2리터짜리 50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0리터의 물을 한 번에 딱 마셔두잖아요.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 없이 30일 정도를 견딜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그 물이 뭘 만들어내냐면 젖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막에서 그 아주 신선한 식품, 아주 그 퀄리티 높은 젖을 식량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또 낙타입니다. 또 여러분, 낙타의 혹시 발을 본 적 있으십니까? 낙타의 발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사막에 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산 사람이니까 해변 걸어보셨죠? 그냥 길 걸을 때랑 해변 걸을 때랑 어때요? 어떤 게 더 불편하죠? 해변이 불편하죠. 모래를 걷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막을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금방금방 소진이 됩니다. 왜? 사막을 걸을 때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우리 발이 어떻게 돼요? 모래 속으로 푹푹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낙타는요, 발이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굽이 두 개로 딱 갈라져 있는데 그 발바닥을 보시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걸어도 발이 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사막은 오랫동안 짐을 싣고 걸어도 사막에서 모래에서도 지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낙타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사막의 유람선. 네, 이 낙타를요 사막의 유람선, 사막의 배라고 불러요. 왜? 사막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낙타는요 힘도 세고 아주 유용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진 이 낙타의 힘과 이 유용함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뭐냐? 따라합니다. 콧뚜레. 콧뚜레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대충은 아시겠죠? 설명은 못하겠지만 머릿속에 그려는 짓이죠. 자, 콧뚜레가 뭐냐? 자, 우리 보배 친구도 잘 보세요. 목사님 콧뚜레 설명해. 콧뚜레가 뭐냐면 이 왼쪽 코와 오른쪽 코 사이에 있는 이 콧뼈가 있어요. 이 콧뼈를 뚫어서 거기에 Y자로 된 나무를 이렇게 꿰는 거예요. 이거를 콧뚜레라고 합니다. 근데 그쵸, 엄청 아프겠죠. 근데 이 콧뚜레가 왜 필요하냐? 모든 짐승이 그렇지만 특히 낙타는요 이 콧뚜레를 끼우지 않으면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네, 오늘 갑자기 저의 팬클럽이 입이 터졌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낙타를 그냥 볼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참 억울한 눈, 슬픈 눈, 그죠? 엄청 귀엽잖아요. 우리 저기 전도사님은 낙타 볼 때마다 너무 귀엽대요, 생긴 게. 근데 실제로 보시면 진짜 귀엽게 생겼습니다. 진짜 귀엽게 생기고 되게 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도 아무리 순하게 생겼어도 기본적으로는 짐승이에요. 이 낙타가요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이 다가가면 뒷발로 걷어차고요, 심지어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물기까지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600kg의 거구가 날뛰기 시작해요. 어떨까요? 거기다 짐을 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망의 귀한 식량인 젖을 짜러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뒷발로 걷어 차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낙타는 짐승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장점이 많아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낙타에게, 그렇게 통제가 안 된 낙타에게 콧뚜레를 꿰고 줄을 걸어서 그 줄을 움켜쥐어 당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혀 통제되지 않던 그 날뛰던 낙타가요, 통제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뒷발질을 하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던 낙타가요, 그 콧뚜레 줄을 쥔 그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 주인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낙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가 떠올랐어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타는 저기 먼 사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유정훈 목사 안에 펄펄 살아 날뛰는 낙타가 있는 거예요. 그 짐승 같은 낙타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낙타는 누군가 내 위에 올라타는 거 싫어해요. 누군가 내 위에 짐을 올려놓거나 누군가 내 위에 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낙타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지?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지? 내 위에 누가 있잖아요. 내 위에 누가 올라타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내 위에 있는 누군가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앞에서 교제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제발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가 한동안은 신학교를 가서도 동창 모임을 나갔어요. 근데 보통 동창 모임은 보통 술자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몇 번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몇 번은 받아줬어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르지도 않아. 저도 안 갔죠. 근데 초반에 한번 갔을 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술이 좀 들어갔죠. 그러면서 본인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안 다닙니다. 자기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 바람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었으면 좋겠대요.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영 불편해. 하나님이란 존재가 뭔가 사람 외에, 그 위에, 사람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보고 있고 그 존재가 나를 평가한다는 게 불편해.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솔직한 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진짜 비슷한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 내 위에 뭔가 있으면 사람은요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죄짓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 위에 하나님이 있으면 자꾸 누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같은 건 제발 없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부와 거절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끼는 과일을 훔쳐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 째째하네. 과일 하나 먹었다고 저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끼는 과일을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대부분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악과 사건은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사건이에요. 아,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가 왕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대장이면 좋겠는데, 내가 주인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있으니까,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니까 영 불편하네. 걸리적거리네. 내 위에 하나님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파고들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아담, 하와, 뭘 그렇게 고민해? 야, 정훈아, 뭘 그렇게 고민해? 고민하지 마. 그냥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대장이 되면 되잖아. 그렇게 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살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사탄의 그 속삭임에 동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죄고, 그게 우리 안에, 제 안에 살고 있는 낙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통큰통독으로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죠.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떤 권위든지 내 위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뭐든.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위로 올라가야 내 위에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간단해요. 왜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고 싶었을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욕망. 이게 에덴 동산 죄 이후에 사람들 마음에 심겨진 본성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이런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아벨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아? 하나님이면 다야?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였더라.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지요. 보세요. 드린 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받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권위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을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았다고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열받네. 하나님 지가 뭐라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꾸해요? 모릅니다.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내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 아벨 지켜. 그러면 제가 그거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면 제가 그거 다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할지라도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내 위에 올라타려고 하면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뒷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뛰어요. 올라타지 말라고. 당신이 뭔데 내 위에 올라타? 이걸 통큰통독에서는 인위라고 해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분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지,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 내 위에 올라탈 때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날뛰던 인간이, 그렇게 제멋대로 살던 인간이요, 잠잠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콧뚜레가 내 마음의 코에 꿰어지고, 아멘. 그 콧뚜레 줄을 우리 예수님이 쥐어잡고 당기시면 전혀 통제되지 않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아래 잠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일어나느냐, 그 줄을 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 주인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 오늘부터 종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콧줄의 줄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신앙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원고를 딱 작성하고 나서 제 마음을 살피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에 우리가 다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이 원고를 딱 작성하고 나서 제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요. 또 가만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 제 안에 있는 삐딱이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한테 코가 꿰이는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이 불편해지겠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다. 헉, 목사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코가 꿰이고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믿지 말자. 적당히만 믿자. 그래야 안 불편하지.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삐딱이가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제대로 믿고 싶어 하는 분들 정말 극소수로 만났고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되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만 믿고자 결단하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이런 고백도 해요. 목사님, 저는 설교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될라치면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데요. 어떻게 다잡냐? 더 은혜 받지 않도록. 왜? 혹시 더 은혜 받아서 내가 진짜로 저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까 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 손해 봐야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손해 봐야 된다고. 내가 불편하다고요. 그 불편과 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은혜가 받을라 치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나쁜 주인이고 나쁜 목자면 우리 코를 꿰어서 실제로 우리 코를 꿰어서 실컷 부려먹고 이용만 하다가 버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쁜 목자, 나쁜 주인이라면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좋은 주인,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삭구는 이리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양이고 뭐고 버리고 도망간대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목자, 자기 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인, 그게 어떤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주인, 그렇게 선한 목자라면 내 코 내어드리고 싶다. 내 콧뚜레줄 예수님 제발 좀 잡아주십시오. 저 예수님 종으로 살랍니다. 저 예수님 우리 안에서 그 안에 평생 갇혀 있어도 되니까 저 예수님 양 할랍니다. 저 예수님 낙타 할랍니다. 콧뚜레 뚫어 주십시오. 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거 안 뺏기려고 안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난 내 목숨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 심지어 주셨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께 우리 코를 들이밀어야죠. 콧뚜레 뚫어 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그 좋은 주인 선한 목자에게 콧뚜레줄 잡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콧뚜레줄 잡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속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잡히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콧뚜레줄을 잡히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참 자유가 주어진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 우리는 아이들을 풀어주는 게 아이들에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왜? 아이들은 한계점을 모르거든요. 아이들은 스스로 선을 그을 수 없거든요.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냅다 뛰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아이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울타리입니다. 부모가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위에 아무것도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보다 나이만 먹었을 뿐 이 세상을 모르고 이 세상의 원리를 모르고 모르는 것 투성인 것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님께 콧뚜레줄을 잡힐 때 우리는 뭐가 주어져요?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자유는 누구를 만날 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내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불행하다,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만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신가? 내 밑에 계신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자유가 없지? 사람들은 저렇게 막 다 나 너무 축복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말 저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위에 계세요. 그 삶이 예수님께 통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콧뚜레줄이 잡힌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불편하지 않나 저렇게 살면? 근데 그 안에서 행복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콧뚜레줄 잡히면 인생 끝났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하루 전에 박지선이 너무 많이 그죠? 들어보셨죠?
사람들 기가 막혀요. 실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콧뚜레줄 안 잡히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다가 내가 딱 죽기 전에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게 딱 결정되기 전에 그때 콧뚜레줄 탁 내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콧뚜레줄이 잡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 적당히 믿어. 너무 광신도처럼 믿지 마.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들이 우리하고 걱정한 것처럼 진짜 광신도처럼 믿을 이유는 없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다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보배들이 예수님께 콧뚜레 잡히길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요, 자유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때요? 행복의 나라입니까? 꿈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 전 대선이 끝났어요. 그 대선을 보면서 더욱 확실해지고 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었냐, 누가 떨어졌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봤죠. 갈등, 대립, 다툼, 불평.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근원에는 권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의 권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건 진짜 제가 단언해요. 사라졌어요. 남편의 권위 멸종입니다. 부모의 권위 말 자체가 뭔가 거부감이 느껴져요. 학교는 어떻죠? 교사의 권위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어떤 학부모는 선생님이 자기 자녀를 좀 혼냈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선생님 머리끄댕이를 잡고 선생님을 폭행합니다. 교사의 권위 없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죠? 목사의 권위. 저는 이 또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이 권위의 추락, 권위의 실종 문제가 만연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체계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다 무너져서 이번 대선에 그 무너진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권위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을 효도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따라야지. 부모님 잘 섬겨야지. 이런 정도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도 이 계명 안에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 5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셨던 그 핵심이 뭐냐?
단지 효도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도 별칭이 있어요. 자, 3계명이 이름계명이라 그랬죠. 4계명은 무슨 계명? 시간계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5계명의 별칭은 뭐냐? 권위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부모의 개념을요, 단지 생물학적인 부모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편견에서부터 일단 벗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일종의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유법이라고 하죠. 제유법이 뭐냐? 어떤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유법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빵이 모든 식량을 의미하죠. 그죠? 인간은 빵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은 뭐 음식으로 어떤 뭐 음식물로만 살 수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유법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를 총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이 말하는 부모에는 선생님도 들어가고요, 목사님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직장 상사나 직장의 사장님이나 더 나아가 정부나 국가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체계를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방편이 있죠. 통치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사용하시고, 교사라고 하는 권위를 사용하시고,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사용하시고, 국가라는 권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이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결국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 방편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꿔 말해 10계명 1, 2, 3, 4계명을 믿고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가장 선두에 뭐가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로 네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이게 5번째 계명, 인간 사랑의 가장 첫 자리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이 계명들이 있는데 어떻게 놓지? 모르겠다. 툭 던져놓고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인간 사랑 계명의 가장 첫 자리에 이 권위 계명을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리 계명이라고 해요. 왜 다리 계명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론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5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아세요? 1, 2, 3, 4 계명을 믿고 지키는 자만이 이 5번째 계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권위 인정합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걸 어불성설이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단지 효도 계명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이 5계명 어떤 계명이라고요? 권위 계명. 기억하십시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제 상황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 인생에 주어진 그 권위들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권위 인정 못해요. 하나님, 제가 다니는 직장, 그 직장 상사, 하나님이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그 권위 인정 못합니다. 저도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부목사 생활할 때마다 늘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목사님의 권위를 하나님,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한숨을 쉬며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후보를 찍었는데 제가 찍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5년을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 늘 하면서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지분, 많은 퍼센티지 안에 이 권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모든 권위, 그래, 말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주신 권위가 없다고 하던데, 그래, 저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래, 이번 대통령도 그래, 하나님이 뭐 허락하셨으니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답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 저 정도 부모면, 이 정도 부모면 내가 인정하고 순종해야지. 그래, 이 정도 선생님이면 그래, 되게 좋은 선생님이야, 내가 인정하고 따라요. 이 정도 목사님인데 내가 그래, 목사님 인정하지, 따라야지. 그래, 이 정도 대통령이면 그래, 내가 뽑지 않았더라도 오케이.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기준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지를 안 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순종해. 성경의 선포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태도로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 내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배치될 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 내 직장 상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심지어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대통령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 권위에 동조하거나 참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연약함과 죄를 분별하라.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그죠?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권위자도 완벽할 수 없어요. 자, 부모님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우리 보배들, 우리 엄마 아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직장 상사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도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통령도 부족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대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보여요. 부족함이 보여요. 실수가 보여요. 그럴 때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부족함이 아니라 명백하게 죄가 있어요. 심지어 그 죄를 우리에게 권하고 동참하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엄포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 사도들 예수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구분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들은요, 이 국가 권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매질을 하고 그들을 가둡니다.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거절하지만 그 외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는 순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 나 그건 못해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매질하고 나를 가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그건 내가 순복할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보통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운전, 차량 관련된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게 되면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고사를 지내요.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 그래서 차들을 쫙 도열하고 그 앞에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콧구멍, 귓구멍, 입, 돈 껴놓고 절을 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근데 그 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계급별로 해요. 제일 고참부터 시작해서 제일 막내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첫 고사를 지낼 때 이제 군대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쭉 다 이제 절을 하고 제 차례가 됐죠. 그래서 저와 동기들이 한 줄로 쭉 섰어요. 그러면 그 주변을 온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도열에서 빠져서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느껴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 끼얹은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그런 후에 몇몇 고참들이 저에게 와서 제 팔을 막 잡아당깁니다. 야, 빨리 와. 너 미쳤어? 장난해? 빨리 나와. 근데 이제 몇몇 고참들은 알죠. 제가 그 신학생이란 걸. 야, 알겠는데 일단 와서 해. 분위기 한번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덩치로 보면은 거의 낙타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하얀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뒷발질은 하지 않았지만 두 발을 딱 붙이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눈을 뜨고 주변에 있는 그 눈빛과 그 상황을 받아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저는 하나님의 담대하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요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 이렇게 한 행동이 후에 어떤 결과로 나에게 올지를 알기 때문에. 군대 전문 용어로 제 군 생활은 꼬인 겁니다. 그때부터. 하지만 저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앞날이 막막했지만,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 갔어요. 그리고 고참들이 야,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 다 했습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은 권위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유교적인 효행, 공자맹자가 말하는 효도해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코에 예수 그리스도의 콧뚜레가 꿰어져 있습니까? 그 줄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5계명을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더불어
늘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늘 우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복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길길이 날뛰는 낙타가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낙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정말 유용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콧줄에 뚫린 낙타처럼 그런 낙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키가 좀 낮죠? 한 키만 높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목회자의 연약함.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멘. 단계 고백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그걸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 내 위에 계신가?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 내 콧뚜레줄을 내어드린 그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이 하나님 주신 권위임을 알고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에 십자가 콧뚜레가 걸리길 원합니다. 그 콧뚜레 줄을 잡아주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신지, 얼마나 선한 목자인지를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좋은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 붙들림마 되어서 참 자유와 참 축복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코에 십자가 콧뚜레를 붙잡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자, 우리 보배들도 아직 나가지 말고, 자, 보배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 뿅뿅 날리면서 우리 집사님들 네 안아드리고요. 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통큰통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 조금 어떠셨습니까? 통큰통도 레위기 조금 버거우셨지요? 네. 안 버거우셨나요? 네. 눈으로는 예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똑같아요. 매번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읽을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일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주차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참 뭐 사이도 좋고 하나님이 참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삐딱이가 막 나오고 이제 낙타가 막 튀어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 아픈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은주 교도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건이가 합니까? 한번 목소리로 해볼까요? 그냥 건이 목소리로 요 가운데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마이크 주세요. 네. 마이크. 저는 목소리로는 안 되네 이제. 마이크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